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진행을 하겠는데요. 지난번 우리 나눴던 두 번의 그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 로마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상업적인 측면에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는 진짜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난 도시였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정치와 그런 경제 이런 어떤 힘보다는 문화의 힘이 굉장히 강한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아시아의 문화의 심장부, 문화의 중심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드물게 이제 전 도시적인 의대가 있기도 했고 또 장서 20여만 권 이상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책을 만들기 위해서 양피지의 생산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좀 지식인들은 좀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버가모 주변에 모여들었고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또 책을 쓰기 위해서라도 버가모 땅에는 많은 시인과 그리고 대단한 문화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던 곳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또 종교적으로도 큰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들의 제왕,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히랍 신화에서 신들의 제왕이라 할 수 있는 제우스의 신전이 세워져 있던 곳이고 그 독점적 파워와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치료의 신으로 이해하는 아시죠? 의사 선생님들 보면 이렇게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그 문양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아테네 신전의 지도자였던 디오니소스가 역시 신전을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이 파워를 가진 신들의 집합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황제의 숭배를 통해서 또 특별히 아데미를 통해서 상업적 성공을 이루었다면 여기는 제우스를, 디오니소스를 그리고 또 아스클레피우스를 통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문화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장 13절을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참 이 말이 여러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죠? 야, 네가 사는 동네만 딱 봐도 내가 느낌이 온다 이런 분위기죠. 여러분 어느 동네 살고 계십니까? 네. 그죠? 그죠? 한국에서도 무슨 당 이러면 천당 밑에 어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다 알만한 곳에 살고 있다는 거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얼마나 강했으면 13절에서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했고 그리고 또한 뒤에서는 사탄이 사는 곳이라는 표현까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완전히 땅주인 노릇하고 있는 터줏대감 같은 존재가 바로 제우스, 소위 신들의 제왕. 그래서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핍박과 영적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도시가 그래도 우리 도시가 제우스를 섬기는 곳인데 이 다른 종교를 용납할 수 없다. 이 신들의 권좌가 있는 곳인데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만 20만 권이 넘는 도서관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대 바벨론에서 나오는 창조설화와 그리고 또한 고대 아시리아에서 나오는 창조설 신화와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창조 신화 그리고 또한 인간 창조의 이야기 홍수 신화와 같은 그 시대 고대 사회에 넘쳐 흐르는 신들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집대성해 놓은 책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는 그런 신화의 세계에 필적할 만한 책이 하나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많은 학문이 발달이 하다 보니까 과거 고대 사회에 있었던 신화와 그들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는 고대 신화의 짜집기판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폄하하는 말들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과 비교해 보면 수준 차이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체감권 없는 종교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아마 만만치 않은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래도 기독교는 그 체감권 들고 우리도 몇십만 권, 몇백만 권이 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되어졌지만 지금도 그 정도면 그 시대의 버가모에서 스토리텔링 하나만 가지고 그 수십만 권의 신화를 책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 앞에서 기독교는 아주 수준 낮은 무식한 사람들의 낮은 덜 떨어진 종교로 취급당하는 곳에서 그 먹물 튀고 공부하고 배운 사람들을, 의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문화적 시민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수준 낮게 여겨졌을까요? 버가모 땅에서 제우스 신전이 있고 당대 최고의 신화를 모아놓은 도서관들이 있는 그곳에서 스토리텔링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만 듣고 들음으로 믿음에 이른 사람들은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 도서관이 있고 수많은 기독교 출판물이 있는 이 시대에도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을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티바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석공이라고 불렸던 예술가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은 석상을 만들기도 하고 석상으로 신전을 꾸미기도 하는 소위 화려한 조형 예술가의 특징을 가지고 있던 분입니다. 동시에 그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대체 어떤 일로 순교를 당했을까? 안티바는 워낙 탁월한 석공이었기 때문에 마치 그 수많은 대리석들을 떡 주무르듯이 그렇게 만지며 도대체 저것이 돌의 질감일까라고 느껴질 만큼 아름답고 부드럽게 석상을 만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시에서는 그의 탁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우상의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너에게 맡길 테니 너는 이 도시를 이 소아시아에 있는 어떤 로마의 도시보다도 더 아름답고 화려한 신전과 건물과 석상과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지어서 이곳이 참되게 제우스 신이 계시는 곳이라는 걸 온 세상이 알도록 만들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것만 딱 들었대로 했더라면 그는 로마 최고의 예술가로서의 명예와 그리고 얻게 될 수 있는 부, 그리고 그 수많은 대리석을 마음껏 만지면서 신전부터 성전에서 소품까지 만들어 본 것이 없는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는 우상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신들에게 자신의 삶을 헌신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세계 최고의 그 당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희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반역자로 몰리게 되어지고 국가적 범죄로 취급당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가족들까지 함께 멸문지화를 당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절망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안티바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안티바가 패배자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의미의 승리자입니까? 우리는 그가 이긴 자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승리했으나 속으로 패배했습니다. 안티바는 겉으로 패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속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당하게 되는 핍박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기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그 엄청난 지식과 문화의 힘이 강한 도시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붙든다는 것이죠. 이 정도 교회라면 칭찬거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거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핍박을 이겨낸 교회, 그 엄청난 문화의 힘을 이겨내고도 이 문화의 힘 앞에서도 끊임없이 나아갔던 이 버가모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을까? 여러분 참 이게 그 고대의 이 종교의 이게 제국의 힘의 특징이에요. 제국은 사람을 통치할 때 항상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하냐 그러면 첫 번째는 철권 통치, 폭력 통치를 해서 사람들을 겁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것을 이렇게 채워줘가지고 스스로가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일기를 스스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철권 통치의 시대, 폭력 통치의 시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독립운동한다 그러면 다 잡아가서 죽이고 고문하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사건이 가장 강력하게 일어난 게 3.1절 전 국민이 저항을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을 그 동대문 형무소에 가두고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한국 사람들 씨가 마르겠다.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국은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철권 통치, 그리고 또한 폭력 통치로만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수많은 민족의 선각자들에게 문화적으로 압도당하게 만들고 일본 문화에 젖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민족의 선각자, 국민대표 34민들이 일본이 제공해주는 그 향응과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틈에 엔가를 부르기 시작하고 일본의 국가를 노래 부르기 시작하고 창시 개명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가서 보니까 세상에 우리는 지금 소달구지 몰고 있는데 일본은 비행기를 띄우고 있더라. 그리고 또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엄청난 서구 문물과 현대 문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나니까 조선의 지도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우리는 절대 독립 못할 거다.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핍박받을 때에는 독립투사가 되던 사람들이 일본 문화의 그 향응에 빠져들고 녹아들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 손으로 나라를 갖다 바치고 독립투사 잡으러 다니는 일본 순사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화통치의 힘입니다. 오히려 핍박 앞에서는 우리가 패배해서 나라를 빼앗길 망정 넘겨주진 않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문화적인 욕망 앞에 녹아들기 시작하자 자기 손으로 나라를 갖다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위기는 처음에는 제우스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버가모 교회를 망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봅니다.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도요,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들도 책망받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달콤한 유혹과 교훈에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의 말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가장 구약적인 유대인의 미혹이었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가장 신약적인 이방인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시대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세월이 그처럼 흘러도요,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미혹의 본질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천년 전이든 천년 뒤든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천년이 지나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문제는 제우스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발람과 니골라의 얼굴을 가진 그들의 후예입니다. 가장 위험한 미혹은요,
제우스 신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의 교훈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그것이 교회를 가장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도 망하게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도대체 뭐길래 그랬을까요? 발람은 구약 민수기 22장과 25장 사이에서 나오는 그 사람인데,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불신자가 아니고요. 발락이라고 하는 불신자들, 이 가나안 족속에서 돈을 주고 고용한, 돈 받고 점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 7절을 볼까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민수기는 발람이 받은 돈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헌금이 아니라 복채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무당이 되기를 자처해버린 서글픈 발람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죠. 복채만 주면 원한을 예언을 해주는 사람. 여러분, 저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영성인기라, 돈이 예언인기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놀랍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예언자는 경멸하고 거부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경멸스럽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복채를 받고 예언을 하다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런데요, 현실은 이익과 돈을 위해 예언 활동을 하고 복채를 위해 예언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을 겉으로는 경멸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사람들은 결국 내가 원하고 내 돈이 시키는 대로 예언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점을 치고 무당을 찾는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를 듣고 싶어서 복채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사술로 예언을 파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갈망, 그것을 잘 캐치하고 읽어내어서 그들의 돈으로 마음껏 예언을 팔고,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과 두려움, 자신들의 마음의 욕망과 갈망,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채워줄 예언을 그 복채를 통해 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발람이 했던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막으셔서 그는 소위 말하는 전공법으로 이스라엘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아서 축복을 하게 만들어보니 3번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 아세요?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막으셔서 안 되겠다. 근데 방법은 네가 이스라엘을 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에게 모압의 여인들을 보내어라. 아내가 좋으면 뭐라고 합니까?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하고, 처갓집 개가 죽어도, 강아지가 죽어도 제사를 지내준다고 합니다. 아내가 좋으면. 네. 그런데 모압 여인들이 좋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하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돌아가셔도 제사를 지내주는데, 모압 여인들과 따라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며 영적으로 타락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결과 발락에게 이스라엘은 징벌당하지 않고 패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는 길을 발람의 교훈이 열어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과 24,000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족했듯이 버가모 교회도 이렇게 실족하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진정한 영적 위기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스며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은 그렇게 가르친 거죠. 인간의 몸은 어차피 더러운 거야. 인간의 육신은 더러운 거야.
이 더러운 육신을 더럽게 쓴다고 해서 뭐 나쁠 거 없어. 걸레는 걸레지. 걸레를 가지고 얼굴 닦는 사람 봤냐? 걸레는 더러운 데 닦는 거야. 몸은 더럽게 써도 돼.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그래서 그들은 음행에 빠지고 악을 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권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 선지자가 권자를 쥐는 일입니다. 사탄이 권자를 쥐고 있으면 우리는 죽을지언정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가 권자를 쥐기 시작을 하면 목숨 걸고 싸우던 사람들이 목숨 걸고 불로 뛰어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욕망을 누구보다 잘 살 수 있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양복 입은 무당을 조심하십시오. 끊임없이 복채를 요구하는 넥타이맨 무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어느 틈에 우리는 제우스와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싸우시는 일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큰 영적인 충격이고 도전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수고하지 않게 하십시오. 발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수고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니골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복자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 분노를 이용하고, 내 두려움을 이용하고, 내 질투심을 이용하고, 내 욕망을 이용하여 복채를 요구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목숨 걸고 제우스와 싸웠던 사람들도 하나님과 싸우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발람과 같은 무서운 공격, 니골라당의 유혹을 우리는 이제 다시 깨달아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스며들어온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거룩해지고 훌륭해지고 빈틈없어서 완벽하게 순결한 백성이 되어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미혹에 절대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이긴 자냐? 물론 맞죠. 그렇게 된다면 이기는 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는 그렇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오염되고 그리고 물들고 타락해버린 버가모 교회를 향해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기는 그가 될 수 있을까요?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회개하는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겠다고 해서 나는 니골라당을 향해서 전투력을 높이겠다, 나는 우리를 핍박하는 제우스를 향해 전투력을 높이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투력을 높여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떨어뜨려서 죄를 사멸시켜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정말 제우스가 문제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대적자라 할 수 있는, 모르겠어요. 저는 알라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오늘날 이 시대에 무신론자 때문에 난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정말 동성애자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한 말하고 싶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됐다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입니까? 복채에 마음을 빼앗겨 거짓된 교훈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신앙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납니까? 염증이 나고 혐오감이 생겨서 내가 이러려고 교회 다녔나, 절망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이슬람 때문에 교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오히려 이슬람 땅에 가보시면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영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향해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향해 전투력을 높이지 말고 오염된 나 자신을 향해 전투력을 높이고 회개하는 자리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다시 저와 여러분을 칭찬받는 버가모 교회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대에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흰 돌은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당시에 흰 돌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에 대한 확증으로 흰 돌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적어서 너는 이 돌을 받았으니 무죄 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두 번째, 흰 돌은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증거로 이름을 써서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그대들은 무죄 판정을 받았느니라 내 이름 적힌 흰 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너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느니라 내 이름 적힌 흰 돌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미국 시민권 들고 한국 시민권 들고 거소증 들고 천국 가겠습니까? 교회 명부 들고 천국 가겠습니까? 내 양손에 쥐어주신 그 흰 돌 들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통해 이기십시오. 회개하는 그가 이기는 그입니다. 괜찮아요. 미혹 안 당해야만 된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다 오염됐습니다. 그러므로 미혹당하지 않은 자가 이기는 그가 아니라 미혹당했지만 회개하는 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를 먹이시고 두 손에 흰 돌을 쥐어주실 줄 믿습니다.